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삶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활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일상에서 지혜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그리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잘 되고 있을 때, 아무것도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면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몸이 허약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혹은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효능 좋은 영적 보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허약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영혼의 허약은 우리 육신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정적이라고 말할 때 영적 허약이 찾아옵니다. 더는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릴 수 있을 때, 그때 영혼의 허약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영적 허기는 찾아온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꾸려나갈 때 그때는 반드시 영적 허기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부러울 것이 없을 때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배부를 때, 건강할 때, 웃고 있을 때, 창고가 넓혀질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보약을 먹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보약의 약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약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의로움을 위해 살고 선을 이루며 사는 그런 보약을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의 형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판단과 평가를 가지고 무엇을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판단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평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선택은 실수를 선택하게 되고 바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성으로 인하여 옳음과 그릇됨의 사이에서 번민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옳음을 버리고 그릇됨을 선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벗어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 거부합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 간섭하시는 거 귀찮아,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받기 싫어하고 오직 자신의 자유만을 고집합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의 종국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재앙의 때, 심각한 재앙의 때가 온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유와 그 자유를 누리는 기쁨은 종말의 때에 절규의 아픔과 후회만을 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서운 질병이나 경제적 파탄일 수 있고 화재나 폭발이나 대형 사고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천재지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광풍같이, 때로는 폭풍같이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랄만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조롱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롱, 하나님의 비웃음, 그것은 인간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웃으실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롱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멸시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곡한 의지적 거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경고나 책망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롱은 단순한 비웃음이나 코웃음 정도가 아닙니다. 거역하는 자 혹은 반역자들의 죄책에 대한 정당한 공의와 정의의 집행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묻는 죄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감당할 만한 견고한 성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징벌을 나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은 무섭습니다. 아니,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무서움, 그것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들, 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불손합니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존경이나 실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약하고 배반하는 자,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교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비단 목회자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으며 의로운 자로 세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어리석음을 벗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롱과 비웃음이 임하기 전에 적절한 존경을 받으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9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평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을 쫓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참 신앙의 길을 걷는 순례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삶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묘자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변절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변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지함이 없고 안이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렇습니다. 신앙의 변절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안이하게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견고히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애절함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경건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과는 거리가 멀고 물질적 유연함과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세상과 함께 허무하게 불타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멸망시키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는 자들입니다.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듣습니다. 즉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행위를 먹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없지만 지혜자들에게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또 지혜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것이요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죽음과 멸망만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교훈과 책망을 다 알게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리석은 자로 신앙에 안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것들을 누리며 평안하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은 멸망을 부릅니다.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